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곧 이영이나 곧 상명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두가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혼례식을 치르는 날이 됐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이제 내려갔지요. 신랑은 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뒤를 따르는 행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야, 이거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냐 물으면서 모두가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가보니까 신부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신부한테 물었어요. 아니, 오늘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오늘이 결혼할 날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무슨 말이요? 우리가 떠날 때 오늘을 결혼할 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말했고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한 달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하고 또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지금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계시에서 믿음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에 땅 위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에서 종교개혁지를 갔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거기를 다녀왔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체코에 갔더니 구시가지 공원이 있대요. 근데 그 구시가지 공원의 바닥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십자가가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가 27개가 있는데요. 개혁신앙을 가진 27명의 귀족들이 카톨릭에서 그 신앙을 버리고 우리로 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참수를 당한 곳이랍니다. 27명의 귀족들이 다 참수를 당해서 그 자리마다 저렇게 십자가를 새겨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심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요, 통으로 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면 한 벌이에요,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전쟁을 나가거나 또는 여행을 갈 때 이 통옷이 평상시에는 바람이 잘 들어서 시원하지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매서 옷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켠 상태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등불을 켜두는 거예요. 그 예를 36절에서 38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기다렸던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보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일날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씻고 간단하게 먹고 양치질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집을 나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직장이나 학교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아침을 보낼 거예요. 이런 분주한 아침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분주하게 시작해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일자리로 가고 또한 학교로 가는 그러한 삶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살면서 인정할 수 있는 삶은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할 때 하루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게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살다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는 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그죠?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 없겠죠? 그죠? 식사 기도는 다 하시죠? 네,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요, 새로운 날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묻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요, 이 습관처럼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하루 일상의 영적 습관에 대해서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것은 육신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마음과 몸이 가장 기운찬 시간을 영적인 행위에 바치는 것은 육신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실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법이 더욱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대치동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치동은요, 학원가 중심이에요. 한국의 학원의 중심은 대치동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요, 조직범죄 일당이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넣은 음료, 저음료입니다. 메가 ADHD 저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중 못하는 그러한 과잉 행동 장애라고 알고 있는데, 이 ADHD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마시게 하면서 또 뭐라면 다음에 살 때 부모님 전화번호가 필요하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음료를 학생들이 받고 마시고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적어줬어요. 고등학생들이.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했냐면 부모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아들 마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돈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을 집계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학생들에게 부모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다 적었다는 거죠.
이 음료가 학생들을 각성시켜서 공부가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가 공부가 잘 된다고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10년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공부하라고. 아이가 그 약을 먹을 때마다 각성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약에 중독이 돼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왜곡되게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중에 저도 요즘 보고 있는 책입니다만 읽었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요,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그 대상을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 젊은 층에 대해서 문해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에 앞서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사전조사에서 자기 자신이 문해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표시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나는 문해력이 높습니다. 읽는 글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하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명 정도가 나는 문해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문해력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평균 점수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평균 점수가 100점으로 하면 50점 50점 밑으로 다들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글은 읽지만 그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단 그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책 중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좀 반성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더 이상 성경이든 일반 글이든 정독하지 않는다. 정보를 찾아 훑어보는 눈은 있어도 신미한, 깊이 들여다보는 눈은 없다.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셈이다. 성경을 50년 동안 매일 꾸준히 읽었는데도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텍스트를 사용할 뿐 수용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50년 동안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사용할 뿐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목사들 얘기입니다. 목사들은요, 성경을 읽고 자기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구절 저 구절 찾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구절을 사용하여 성경을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독하지 마세요. 말씀은 속독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고, 연필로 손으로 제 줄거가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내 입으로 소리내서 내 귀가 들리게끔 읽으세요. 그렇게 천천히 읽어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뭘 먹을까요?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꿀 같아야 돼요. 말씀이 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쓰다고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년 동안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현혹합니까?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 또 뭐죠? 그 뭐 예수복음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현혹을 합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믿는 자들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대를 향해서 깨어 있으시고 또 말씀을 향하여 깨어 있으시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